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만족합니까? 예. 근데 참 이렇게 부유한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 그래요. 참 아픈 현실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먹는 문제, 먹거리 문제로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는 3년 동안 매 끼를 다른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그래서 궁중 요리사들이 각 집에 온갖 음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중국의 음식 종류가 그래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요리책에 있는 요리 가지 수만 해도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전국 각지에서 황실에 희귀한 해산물, 육류, 과일, 약재 등을 바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시 황제는 만족하지 못하고, 아마 역사에 있던 사료들 보면 결국은 먹는 것 때문에 식중독으로 죽은 게 아닌가, 오래 살겠다고 이랬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감사하지를 못하니까 만족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사는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와 노동으로 참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수도사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음식입니다. 밀가루빵, 삶은 콩, 올리브유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놓고 감사하면서 먹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늘의 신비가 임하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이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먹어도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여러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기 꽃들이 있고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 꽃도 피곤한가 봐요. 피곤할 수가 있어요. 보는 사람이 피곤하게 보면 피곤한 거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끊임없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유튜브 안 보면 잠 못 자고, 눈 떠도 유튜브 보고, 잠잘 때도 스마트폰 없으면 스마트는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을 보고, 아이들은 게임하느라고 정신 빠지고 그래요. 그런데도 만족함을 못 찾아요. 뭐 새로운 거 없나? 유튜브도 1분 지나가면 안 되니까 요즘은 쇼츠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서 팍팍 넘겨버리잖아요. 제대로 안 봐요. 그렇게 봐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는 게 인생인데, 전도서 6장 6절,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이죠.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무엇을 위함이니?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렇죠. 먹었어 이래도 다 채울 수 없는 인간 욕망인데, 식욕만 그래요. 명예욕, 다 이게 먹는 문제 아니에요. 명예욕, 지식욕, 권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채우지 못하고 좀 더 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답게 늘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한 달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당장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거리가 없으니까 신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여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자들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렇게 매일 공급하여 주십니다. 좀 이상하죠? 원망불평하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셔도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만나를 주시고 또한 메추라기, 고기를 공급하여 주십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라는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풍성한 복을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도록 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참 물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신 것이죠.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라. 이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원망불평했으면 안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무궁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침에 이슬같이 내리는 것을 이렇게 이슬이 끝난 다음에 참 가시 같고 이런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런 하얀 이러한 이슬 같은 이러한 것을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31절에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만나죠. 만나. 호주에 가면 캥거루라는 동물이 있는데 캥거루 보셨습니까? 예, 그 캥거루인데 이름이 왜 캥거루가 됐는가? 백인들이 이 호주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희한한 동물이 있는데 보니까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막 뛰 돌아다니고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영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예, What is this?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이 원주민 말로 모르겠다 이렇게 당신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했는데 모르겠다 하는 그 말이 캥거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캥거루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속설인데 또 다른 어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이 음식을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지 않고 만후, 이제 히브리어로 만후, 무엇이냐? 그래서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 번역할 때 만나라, 그리고 영어로 만나라 해서 우리 성경도 음력 그대로 만나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택한 백성들은 광야에는 그들이 지나가면서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모래밭도 아닙니다. 모래사막도 아닙니다. 돌사막입니다. 돌사막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농사 지었다는
기록도 없고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채워주시는데 매일같이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은 남겨놓다가 내일 또 먹어야지 했는데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사고 상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 날을 위해서 금요일 날 나가면 2배로 주셨는데 그건 안식일 때도 또 썩지는 않고 벌레도 안 생기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만나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하나님 앞에 두었는데 한 오매를 탁 담아서 두었는데 그건 40년이 지나도 또 썩지도 않고 벌레도 나지 않도록 신비한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에 필요한 양식까지도 육체가 살았는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육체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남은 것이 12광주가 되는데 장정만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저 예수님 따라가면 일 안 해도 계속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겠다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하시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 그 음식을 먹고 배불려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당신이 정말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줬는데 당신도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너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것인데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보낼 나를 예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만나는 그림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무엇이니라?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경상도 사람들은 이 발음을 잘못해요. 쌀이니라 하는데 쌀하고 살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가지고 쌀 주세요. 쌀 주세요. 이 발음이 잘 안 돼 가지고 살 달라고. 쌀 달라는데 내 살이니라. 육체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그림자고 본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6장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이 떡과 잔을 받는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이 떡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영혼의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수고한 것에 있어서 적과 꿀이는 땅에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편처지에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에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는데,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믿음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대한민국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만년 역사 속에 우상만 섬기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참 140여 년 전에 이 개신교로는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는 많은 교회 역사학자들이 세계 복음 이 역사를 살펴볼 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흥했는가?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기독교의 선교사 파송 국가 순위를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지만은 2023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데 따르면 한국은 174개국에 21,917명의 장기 선교사 그리고 451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다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러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육의 양식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요, 조선시대의 왕도 먹기 힘든 것들을 다 먹고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헬조선하면서 하루에 스스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아마 삶의 어려움이 있어 그렇겠지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너무 안타깝죠. 대한민국 작년에 이 GNI가 얼마인가 한국은행이 지난 5일에 발표한 것에 2024년 4분기 국민 연간 연소득, 국민소득을 통계를 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 GNI가 36,624달러로 2023년 36,194달러보다 1.2% 늘어났다 그랬어요. 세계 189개국 가운데서 상위 29위가 되고 5천만 인구가 이상 되는 국가로 비교하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계 6위입니다. 일본보다도 대만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인 하늘 만나이신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과거에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페니실린이 이렇게 발명이 되어져서 상품화되어 있어서 항생제가 효과가 있게 되어졌는데,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와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좋은 약 좀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 약은 최근에 발명한 아주 좋은 약인데 먹으면 낫습니다, 가서 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농부가 생각에 아이고 이거 귀한 약을 얼마나 비싸겠노 싶어서 얼마 드리면 됩니까 하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농부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선교사님 집 밖에 딱 나와서 땅바닥에 탁 베려 발로 그냥 쓱 밟아버리면서, 이게 아무 약도 돈도 안 받는 거 보니까 효연도 없는 약인갑다고 발로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그것도 없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 영접하기만 되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뭐 영생 얻는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하늘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서 늘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 계속해서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바로 앞에 15장, 14장을 보면 14장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드라이랜드로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기적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5장은 이제 그들이 참 물을 마치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마침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그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엘림에 심도 주셨습니다. 근데 당장 먹거리가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들이 원망한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에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이렇게 드라이랜드로 건너가게 하신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엘림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당장 먹거리가 없어서 원망불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생을 그 복을 받아 누렸으면 이 원망을 버리시고 원망불평을 버리고 없는 것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다 싶어서 지난날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지금도 은혜를 베풀으시자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망불평하면 다 들으시고 물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신다.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너희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나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를 만나라 그랬는데 만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지. What is this? 근데 표현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만나라 했는가? 이게 뭐야?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야? 이건 어느 표현이 좋습니까? 이게 뭐야?가 아니라 what is this? 이게 뭐야?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감탄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조그만 것도 있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어도 주님 또 인도해 주시겠죠. 지난해를 복을 주셨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죠. 이게 뭡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하늘 만나 메추기를 먹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그냥 만나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 이 한 오멜은 우리로 한 2.2리터. 여러분 그 PT병 있죠, 그죠? 그 큰 PT병 그게 2리터짜리. 그 정도로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왜 간수하게 했습니까?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도록 눈에 보이도록 했어.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 그 하나님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그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이 그 성찬을 마지막 베푸실 때에 뭐 하셨습니까? 감사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내 이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혹 육의 양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난 날에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면 이게 뭡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탄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유대 랍비들은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아이들의 입에 익숙해지기에는 아이에게 다른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먼저 가르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그곳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1915년에 태어나서 2020년에 천국 가신 분인데 미국인 사업가입니다. 그는 이 플라스틱 사업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은 사람인데 1976년에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치기 힘든 암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며칠 못 살고 곧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이 병상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시 출근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감사기도만 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근데 그가 쓴 책에 God owns my business, 하나님이 나의 이 사업을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사업의 진정한 소유주다는 그 책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암도 떠났다는 거예요. 의사 또 선생님들 도움 받을 수도 있지만 고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면 지난날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가면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제 봄 돌아왔고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승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